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구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완전히 소금의 맛은 오직 독특한 맛이 짠맛이다 이 말이죠. 완전히 그 맛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완전히 아무도 쓸데없어 다만 바깥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는 소금의 효능을 보게 되면 소금은 우리가 지금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막 고기를 잡자마자 어떻게 돼요? 소금으로 간을 해. 냉장고가 없으니까 소금으로 딱 간을 하면 부패되는 것을 방지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으로 간해둔 이 물고기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썩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이런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맛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질 않아. 적당하게 너무나 많이 소금이 들어가면 짜고 그 다음에 너무나 적게 들어가면 싱겁고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의 입맛에 맞게 적당하게 알맞게 소금을 딱 치게 되면은 거기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이 거기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만 모든 양념을 다 여기에 양념을 하고 소금이 만약에 안 들어가면은 그 음식에는 전혀 맛이 없어요. 맛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이와 같이 이제는 어떤 음식이든지 소금이 들어갈 때에 정말로 우리의 입맛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소금은 맛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소금에 관한 말씀을 주님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소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맛이에요? 예수의 맛을 나타내야 돼.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맛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맛을 나타내요? 사랑의 맛을 나타내야 돼요. 그 다음에 완전히 거기에는 헌신의 맛, 섬김의 맛 이것을 맛을 나타낼 때에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참다운 예수를 믿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자구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그 소금으로서의 맛을 나타낼 때에 정말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맛을 나타내는 소금과 같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금으로서 맛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예? 땅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도 보면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오늘 여기에서 소금은 완전히 이제는 그 맛을 나타내려면은 화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화목.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배추를 간하고 그 다음에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간하게 되는데 어느 부분은 소금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소금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음식의 소금의 조화가 안 이루어지면 음식의 맛을 나타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한 부분 쪽에 한 부분은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짠맛이 나고 한쪽에는 소금이 별로 안 들어가서 싱거운 맛이 나고 그러면 이 음식이 맛있겠냐 이 말이에요. 소금은 완전히 화목을 이루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마가복음 9장 50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왜 소금이 좋은 것이 뭐냐? 소금은 맛을 나타내는데 맛을 나타내려면 완전히 이제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 모든 음식과 양념과 그 다음에 모든 이 소금과 모든 것이 전부 다 조화를 이루어서 화목을 해야 된다 이 말. 그래야 아름다운 맛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 전부 다 개성이 있고 자기의 모든 성질이 있고 자기의 삶이 다 독특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예수의 맛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의 맛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소금으로서 녹아져야 돼. 화목하려면은 내가 희생으로 녹아져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녹아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소금의 맛을 나타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소금이 녹아지지 않냐고 그대로 있어봐 이게. 그 소금을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이 음식이 녹아지지 않는 소금 속에 같이 먹으면은 짜서 완전히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는 짜다 해도 소금은 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써서 못 먹어 이게. 녹아지게 되면 소금은 구석구석의 모든 음식 속에 전부 다 배어 들어가서 완전히 화목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아름다운 맛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말한 예수의 맛, 사랑의 맛, 섬김의 맛, 헌신의 맛, 전부 다 이것은 희생에서 오는 희생. 내가 녹아짐으로 완전히 내가 겸손으로 내가 다 나라고는 자아가 다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녹아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하고도 저 사람하고도 화목을 이루고 예수의 아름다운 맛을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이제는 교훈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나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소금은 맛을 나타내지 않냐면은 어디에도 쓸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땅에도 쓸데도 없고 거름에도 쓸데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져서 사람들이 다 짓밟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맛을, 독특한 맛을 확실하게 우리는 나타내는 자가 될 때에 정말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정말 이제는 어디를 갈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에도 소금은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고기 속에도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야채 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어떤 음식에도 다 들어가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소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제는 완전히 어느 곳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제는 모든 자들 속에 예수의 이제는 맛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소금으로서 희생과 그 다음에 헌신과 겸손으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맛을 나타내게 될 때에 이게 바로 소금이 들어가는 음식은 누구에게도 입맛에 맛있는 음식이요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의 인기가 높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맛있는 음식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 사람의 맛에 완전히 길들여지고 저 사람의 맛에 길들여지거나 맛있다고 한다면 내가 맛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맛있는 음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화목을 하라는 거예요. 화목.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의 기능은 세 번째로 어떤 기능이 있느냐? 완전히 소금의 이 기능의 역할은 옛날에는 약이 그렇게 흔하지 않을 때는 이 몸에 이게 상처 나거나 그러면은 소금을 좀 더 이 상처에다가 이제 그 소금을 발랐다 이 말이에요. 소금을 뿌렸어. 완전히 살이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바이러스 균이 완전히 몸을 침투해서 이제는 그렇게 상처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치료하는 데 있어서 소금을 재료로 썼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 식염수를 그 능길 맞잖아요. 식염수 능길. 우리 최인숙 집사 그러지. 여러분들이 그 능길 자체가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그러면은 이 소금 주사기로 소금물을 몸속에 들어가면 염증을 전부 다 이제 가라앉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냉기를 맞음으로 우리 몸에는 물과 소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염분기가 없으면은 우리는 빈혈도 나고 그 다음에 몸의 모든 것이 전부 다 건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막 울렁거리고 그리고 소금기가 부족하면은 빈혈이 있어서 걸어가다가 퍽 쓰러져 버리고.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는 행군을 하다가 땀을 많이 흘리잖아 이게. 안전구장 안전무장을 하고 완전히 행군을 하게 될 때에 많은 땀이 흘리니까 그때에 물을 마시면서 소금과 같이, 그래서 항상 행군할 때는 소금을 가지고 가요. 소금을 가지고 다니며, 그런데 소금기가 부족하고 땀으로 전부 다 이 모든 몸속에 있는 이 땀으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수분이 다 빠져버리면은 빈혈로 그냥 걸어가다가 푹푹 다 쓰러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완전히 소금을 먹이면서 물을 같이 먹게 되면, 소금물을 먹게 되면 다시 새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안전무장을 하면서 도보로 걸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내가 군 생활할 때 항상 소금을 항상 몸속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예 부대에서 행군을 하게 되면은 소금은 반드시 지참을 하라. 그래서 명령을 내려. 그래서 어느 때는 소금을 다 검사를 해. 소금을 너 가지고 왔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소금은 우리 몸에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소금이, 여러분들이요 어린아이들의 그 양수가 뭐예요? 양수가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 양수 물속에서 지금 10달 동안 자라잖아요. 이게 거기에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소금물을 먹고 커나가면서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이 소금은 하나님께서 염분으로 소금이 없으면은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만큼 소금의 기능과 소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의학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으로도 소금의 역할은 영적으로도 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소금 언약을 하셨어. 소금 언약. 자, 그 소금 언약이 뭐냐 이 말이요. 소금은 변함이 없어. 변치를 않아. 하나님의 창조 이래 지금까지 소금이 변한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 짠맛으로.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면은 아까 말한 부패가 방지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싱싱하게 유지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소금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부패되고 썩어져가는 그곳에 너희들 자신이 소금으로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고,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지금 현재 죄악으로 지금 썩어져 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이런 세상의 소금의 세상으로서의 너희는 소금 역할을 해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고 너희들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변치 않는 언약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잡아요. 자,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 이 말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냐고 온전히 믿음으로 섬기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변치 않는 언약. 그것을 바로 다윗에게 소금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그 소금 언약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언약을 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그 다음에 그 소금 언약의 그 믿음의 신앙을 솔로몬에게도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온전히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소금 언약을 이제는 가지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며 신앙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것을 바로 이제는 우리가 역대하에서 소금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19절 말씀도 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응식으로 나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이게 바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금으로 완전히 거제를 드리며 모든 성물을 그 영영한 음식으로 완전히 그때 하나님 앞에 소금을 이제는 거제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거제로. 그때의 하나님은 이걸 받으시고 소금을 보면서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와 내 자손에게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을 이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변함이 없다면 변하지 않냐는 썩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일에 소금이 변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소금의 언약은 변치 않냐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시간이 흘러도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의 언약을 주셨고 오직 예수님도 그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소금 언약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으로 또한 이제는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 재림의 예수로 다시 오시겠다고 이제는 언약을 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 소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을 소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완전히 이제는 소금이 흔하고 옛날에는 이제 이 소금이 화폐로 사용해서 화폐 귀할 때는 소금이 귀할 때는 어딜 가든지 무슨 물건하고 바꿀 때 그게 바로 소금만 가지고 가면은 어떤 물건하고도 그제 소금을 그 사람한테 주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소금으로 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귀한 소금이 화폐로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는 뭐 소금이 흔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지금도 소금도 천일염 아주 오염되지 아니하는 소금은
그나마 좀 그래도 좀 값이 나가면 조금 비싸지 그게. 그래 우리 몸에는 예? 완전히 천일염 같은 오염되지 않는 소금을 먹어야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가 유지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으로서 맛을 나타내려면 서로 화목을 이루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만약에 빛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은 암흑 세상으로 완전히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빛은 바로 생명을 나타내주는 빛이 바로 생명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기능은 완전히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바로 빛이다 이 말이에요. 어둠을 밝히면 어둠은 떠나가고 빛 가운데 밝어 모든 게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 거기에서 생명체가 팍 살아 움직이며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며 주님이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도 봐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 영이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 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이 이제는 밝은 빛이 딱 드러나자마자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돼 있어. 이게. 어둠이 떠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잖아요. 이 악한 마귀 사단이가 온전히 빛 대신 예수님 성령이 빛으로 오시고 우리 속에 빛이 생명의 빛이 이제는 임하게 될 때에 모든 어둠의 주관자 마귀 사단이 귀신들은 순간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어둠은 빛을 싫어해. 빛을 싫어해. 이 두더지는요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어두운 곳으로만 자꾸 다니면서 그 다음에 어두운 땅 속에만 전부 다 파헤쳐 다니며 그래서 땅을 완전히 이제는 어두움 굴을 파고 다니며 그렇게 왕래하고 사는 어두움 자체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빛된 하나님의 사람은 어둠을 좋아하는 것은 빛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서 오늘 우리 안에 빛이 발산되어 우리 가운데 이제는 빛을 반사해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 심령이 밝아지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며 온전히 내 모든 이제는 영육 간에 모든 빛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빛은 방향을 제시하는 완전히 모든 길을 밝혀주게 되며 그 다음에 방향을 다 제시하게 되는 것이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 완전히 이 길은 어느 곳이며 저 길은 어떤 길인가 방향 제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깜깜한 밤중에 허다못해 호롱불이라도 촛불이라도 그다음에 후레쉬를 가지고 이렇게 내 가는 발걸음을 비치게 되면은 그 모든 길이 좀 더 보여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방향이 좀 더 어느 곳에 제대로 걸어가야 정말 이렇게 내가 바르게 걸어갈 것인가를 이 빛은 이렇게 정확하게 방향 제시를 해주고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빛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빛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방황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제 가는 길을 전혀 갈지 못하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요 사망의 길인지를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완전히 이 길은 사망의 길이요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확실하게 방향 제시를 해주고 가르쳐주며 이끌어가는 이런 세상에 빛된 온전히 사명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도 봐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어둠 속에 살았어. 어둠 자체였어. 어둠 자체.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이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빛된 자들은 빛의 자녀들은 항상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 빛의 열매는 착하게 사는 것이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 여기. 의롭게 사는 것이 빛이요. 진실하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생명의 빛을 내 안에서 발산할 때에 이제는 거기에서 내 몸속에서 완전히 빛이 발산되어 어둠이 떠나가고 길을 안내하며 방향 제시를 하고 그게 전부 다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 빛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빛 자체요 그게.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로 그 삶이 참으로 빛나는 삶이구나. 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진실한 저 사람은 빛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도 인정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도 너는 생명의 빛으로 너는 세상에 빛된 삶을 잘 살고 있구나. 주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깜깜한 밤중에 아주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그 작은 촛불이 이제는 모든 길을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어두움 속에서도 모든 것이 방향 제시가 정확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비록 큰 빛이 아닐지라도 촛불과 같은 작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는 그 가슴에 촛불이 켜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햇불 같은 빛이 막 발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양처럼 막 광활하게 눈부실 정도로 빛나는,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걸 바로 그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빛은 어떤 빛이 있냐 이 말이에요. 호룡불이요? 촛불? 그래도 어둠을 밝히고 완전히 이제는 여러분들이 망망한 대에 여기에 등대의 빛이 아주 희미하게 깜박깜박할 때에 이제는 그 머나먼 이 배가 항로에 어느 방향인지를 모를 때 그 등대 불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배가 이제는 항구로 돌아오게 되는 이만큼 빛은 작은 불이든지 큰 불이든지 빛으로서 온전히 역할을 하게 될 때에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 세상에 빛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온전히 의롭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그러면 그 자체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은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빛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 거요?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은 빛이라는 자체가 전혀 밝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깜깜한 흑암 속에 완전히 파묻혀 사는데 완전히 이 믿음의 사람들의 빛은 온전히 선행과 진실과 의롭고 거룩한 삶을 그 자체가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기를 원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생명의 빛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저들 앞에 세상의 빛으로서 선함을 보여주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정말로 깨끗한 거룩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빛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정말로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구나 하면서 인정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도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고 나도 이제는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빛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나타내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빛을 발산해 그 모습들을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사랑이 없고 그 다음에 냉정하며 그 다음에 원수를 원수로 갚아버리고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이건 믿는 자로서의 빛이 세상에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흑암 속에 악한 자에 사로잡혀 결국은 다 망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려면 의롭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진실하고 거룩하고 선을 행하며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겸손하며 온유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이 모습을 보이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빛은 투명하고 그 다음에 빛은 모든 것을 밝히며 아까 말한 길을 안내해 주는 그래서 우리는 빛의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은 투명하게 살아야 돼. 투명하게. 항상 맑고 깨끗해야 돼. 정직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빛들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밝혀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어둠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안내자가 되어서 완전히 생명의 빛을 비춰 영혼들을 살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은 아까 말한 어둠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빛은 우리에게 경고등을 켜서 빛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게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그 다음에 잘못된 생각 그 다음에 엉뚱한 길을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은 빛으로 경고등을 완전히 이제는 밝혀서 너 그렇게 살면은 너는 완전히 너의 가는 길은 지금 사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 거기에서 돌이켜라. 그래서 빛으로 경고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빛의 사명이에요. 빛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으로 경고도 하시고 그 다음에 빛으로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은 이 빛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완전히 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려. 빛 한 방울이 없어. 근데 깜깜한 그곳에 어둠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빛 가운데 빛으로 완전히 둘러싸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빛은 우리를 보호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빛 되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그러면 온전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하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결단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 나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으며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 돌아봐야 돼. 우리 가정에서 나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빛된 빛으로서의 어둠을 모든 걸 몰아내고 밝히며 그 다음에 길을 안내하고 방향 제시를 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소금은 부패된 것을 완전히 이제는 죄악으로 썩어져
부패돼 가고 있는 것을 소금이 들어가면 완전히 부패를 방지하는데 내가 우리 가정을 완전히 썩지 않냐고 죄악의 소굴에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직장에 또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완전히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소금의 영향력, 빛의 영향력을 제대로 지금 발휘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시간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히 나는 내 말과 행동 속에서 소금의 역할에 소금의 말을 하고 소금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가, 빛의 말을 하며 빛으로 완전히 우리는 행동을 제대로 이제는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완전히 이제는 되물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로 나의 결단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소금의 역할로 빛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는다면 빨리 소금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소금이 맛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하나님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버려버려. 길바닥에 버려버려서 사람의 지근지근 밟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으로서의 맛을 분명히 나타내야 되고, 빛으로서의 밝은 생명의 빛을 비춰서 수많은 영혼들을 완전히 살려내고, 그 다음에 어둠을 몰아내며 생명으로 약동하는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요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이행하며 살고 있는가, 내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발산하여 반사를 시켜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 자체가 소금이 아니야. 내 자체가 완전히 빛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세상에 소금으로서의 빛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이제는 빛을 반사를 받아서 완전히 빛을 이제는 완전히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이제는 반사를 시켜서 비치는, 이게 바로 세상의 빛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빛을 공급받지 못하면 빛을 반사를 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빛의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빛 대신 생명의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될 때에 내 안에 빛이 반사되어서 그 다음에 그 빛을 발산하여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에게 되묻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 빛은 진리와 순수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빛은 완전히 빛은 자체가 진리야 진리. 진리는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어떤 것도 거기에는 오염물질이 섞여 있지 않는, 이게 빛은 이렇게 빛은 완전히 빛 자체 속에는 어떤 것도 오염물이 섞여지지 않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도 만약에 소금에 오염물질이 거기에 섞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 완전히 소금의 역할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소금, 순수한 깨끗한 밝은 빛을 비칠 때는 어떤 세상의 어두움도 세상의 오염물질도 섞이지 아니하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다가 손을 얹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내 자신을 돌이켜 돌아보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빛은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를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에 빛으로 계시를 밝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깜깜한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가르쳐 주고 알려주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빛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임재도 빛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사시켜서 그대로 전해야 돼. 그대로. 그 다음에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임재도 빛으로 임하게 되니까 그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빛 가운데 임재하려 내 모든 심령과 내 영혼을 빛으로 발산해 밝혀질 때에 거기에서 밝은 빛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은 빛 자체시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빛으로 임하실 때에 계시로 임재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온전히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빛은 아주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빛은 완전히 어둠을 밝히고 있는 건 이 말이에요. 어두운 세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빛으로 밝히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온전히 빛을 온전히 이제는 비춰서 수많은 영혼들을 거기에서 끄집어내고 건져내고 살려내는 빛의 사명을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을 우리는 받아 이제는 마지막까지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소금의 역할, 빛의 사명의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소금들이 되고 빛의 사명자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